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붓고 늘 자주 물을 부어도 독이 깨어져 있으면 물이 금방 없어지죠. 독이 깨어지면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많은 것으로 채워도 금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고 또 부흥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는 때에 하나님이 작은 은혜도 주시고 큰 은혜도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한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요. 그 은혜를 쏟아버리면은 말짱 헛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아주 미약한 은혜를 주시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간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의 중요한 원리는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좋은 것들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그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그것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가운데 잘 유지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그것을 돌아서면은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또 쏟아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잘 감사함으로 받고 그 날마다 그 은혜의 생활을 우리는 유지하고 또 이어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거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요 이스라엘이 거주할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이방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 이방 족속들이 남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거치고요. 그 1세대, 그 가나안 땅에서의 1세대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의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이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그 가나안 땅에서의 2세대, 3세대 이스라엘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려. 이제 세월이 지난 겁니다. 전혀 이제 광야를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가나안 그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복 전쟁을 경험해 보지도 못한 그 3세대, 4세대, 5세대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을 시험해 보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시험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살아가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뭡니까? 템프테이션, 마귀가 주는 이런 시험, 유혹, 파멸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험은 뭡니까? 테스트.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지 뭘 하시는 겁니까?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온전한지, 그 믿음이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테스트를 하세요. 이런 크고 작은 시련들을 통해서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구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을 주시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나? 우리가 불평하고 근심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내가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서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어떻게 시험하시죠? 환경을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그 삶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 블레셋과 더불어 살아가고요. 이제 가나안 족속과 또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들 여러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과연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확인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이방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여서 자기들의 아내로 삼고 자기들의 며느리로 삼고요. 자기 딸들을 그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아내로 삼도록 하고 그들의 며느리로 삼도록 합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죠?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들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아스다롯들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죠. 테스트에 넘어지는 겁니다. 타락하고 불순종하여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의 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는다는 것, 그리고 자기들의 딸을 이방인들에게 그 딸로 며느리로 준다는 것은 뭡니까? 세속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정결한 그런 믿음을 지키어 살아가야 되는데 이 통혼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세속화. 세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대신에 여호와 대신에 자신들의 신들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들이 주는 것은 뭡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왜 그 신들을 섬깁니까? 그들은 다 이 번영과 풍요의 신이라는 거예요. 다산의 신, 생산의 신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 신들을 찾고 신들을 섬기는 것은 오직 하나, 잘 살게 되는 것, 번영하고 풍요롭게 되는 것, 근심 없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유일한 삶의 동기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들이 누리는 것이 탐이 나고 그 쾌락, 그 성공이 마음에 끌려서 이스라엘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하나님의 은혜는 제쳐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헌신짝 벗어던지듯이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 있는지, 오늘날 성도들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듯이 세상과 전혀 구별함 없이 우리의 마음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의 성공이나 잘됨이나 번영과 세상의 그 가치관에
영향 아래에서 오히려 그들보다 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시고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이고 그럼 그렇게 살아라 하고 포기하거나 잘라내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십니까? 그들이 불순종하여 남겨뒀던 그 환경을 통해서 블레셋을 사용하시고요, 모압을 사용하시고 암몬을 사용하시고 아말렉을 들어서 그들을 찌르는 가시로, 인생의 막대기로, 채찍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을 들어서 하나님은 인생의 채찍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징계의 그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곱비 뿔린 망아지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하고 뛰어가던 그 이스라엘을 잡아먹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를 들어서 그들의 코를 꿰고 그들의 목에 매는 밧줄을 넣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8년을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찌르고요,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징계하는 이런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나? 이때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생겨나는 일 없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크고 작은 시련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는 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때 마음이 더 강팍해지거나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시고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정리합니다. 구산 리사다임 왕을 죽이고 메소포타미아를 몰아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이 평화를 얻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유지해야 되는데 몇 년 가는 겁니까? 40년을 가는 거예요. 또다시 돌이켜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유지하고 또 유지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 넘어지지 않고 늘언자를 바로 서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등 따시고 염려할 거 없고 근심할 거 없고 모든 것이 채워지면 40년이거든요. 또 행악하고요, 악을 짓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어디 징계하시죠. 이번에는 모압을 들어서 모압 에글론 왕을 더 강성하게 만드셔서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을 규합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정복하고요, 그들을 이번에는 18년 동안 괴롭히고 포갑 정치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또다시 고난이 오고 환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부르짖는 겁니다. 잘 살 때는 하나님을 망각하기가 쉽더라는 겁니다. 평탄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때 또 깨닫는 것,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또 그렇게 부르짖고 나오는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번에는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사사로 세우셔서요. 그 손을 통해서 그에게 있는 믿음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그 에웃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에글론 왕을 교묘하게 죽이도록 하시고요. 그 이제 지도자에 이른 그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을 일순간에 처치해서 1만 명이 그 용사 강한 군사들 1만 명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80년이 평화가 또 이렇게 유지되고요. 또 이제 마지막 절을 보면은 블레셋에 또 이렇게 돼서 그때는 또 삼가를 통해서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을 이렇게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가 말하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영적인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이렇게 잘 살게 되다 보면 또 망각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여서 불순종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인생의 채찍과 인생의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찌르게 하시고 때리게 하셔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자를 세우셔서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사이클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 나의 삶이 그냥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인생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한 번, 두 번 넘어진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계속 반복해서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는요, 아주 많은 세월 동안에 이런 인생의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사이클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환난과 이런 징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쏟지 마시고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굳어지거나 강팍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주시는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분별하여서 이런 영적인 전쟁들을 우리가 잘 수행해 나가고 믿음으로 이기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언제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무리 작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을 쏟지 않게 하시고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매여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이때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때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인생 그냥 그럭저럭 되는 대로 사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뜻을 드리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까지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사명을 쫓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